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4절까지 8장 1절 할 차례죠. 네. 14절까지 우리 다경자님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더라.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치니 물이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가고 150일이 지난 후에는 물이 줄어들어서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는 아라랏 산지 위에 멈췄더라. 물이 10월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10월 즉 그달의 첫째 날 산지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40일의 마지막 날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더니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그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더라. 그가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어 물이 지면에서 줄어들었는가를 알고자 하더라. 그러나 비둘기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발로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더라. 그때 그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잡아 방주 안으로 자기에게 잡아들이더라. 그가 또 7일을 기다리다가 다시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저녁 때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보라 그 입에 물어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물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더라. 또 7일을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에게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0일 첫째 달 그달의 첫날에 물이 땅에서 마른지라.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둘째 달 그달의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저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홍수가 있었고 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노아가 방주를 또 만들었고 거기에 자기 식소들과 자기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 뭐 갖가지 것들을 집어넣었고 거기서 홍수가 져가지고 배가 물 위에 둥둥 떠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보니까 아라랏산 꼭대기에 걸렸고 뭐 다 역사적인 사실로만 본다 한다면 지금 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경이라고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이 무슨 우리하고 상관이 있겠는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역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더군다나 지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들은 고대 수메르 지방에 내려오는 신화라고 그러는데 그 신화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4천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에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본다 한다면 그냥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었다. 그냥 순종입니까? 그냥 순종이죠.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면 못할 것도 없다. 뭐 이런 뜻으로 그들은 해석을 하리라고 봅니다. 뭐 그렇단다면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죠? 아무런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실 때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이 어떻게 해서 사는 것인가, 영이 어떻게 해서 사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죽어 있는 영이 어떻게 하면 나와 결합될 수 있는 생명의 영으로 바뀌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 멸망당한 사람이었죠. 다 멸망당한 사람이었는데 그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져 있었던 남은 구루터기로부터 소박한 선 가운데 살았던 사람을 가리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은 구루터기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동안에도 늘 설명을 드렸었지만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은 내 마음 속사람한 깊은 곳에 주님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가 이 나무 구루터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겉으로 모습을 드러낸 자가 노아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겉으로 드러낸 자예요. 겉으로 드러낸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남은 구루터기로부터 소박한 선을 살았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남은 구루터기를 가지고 있으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자는 늘 아까운데 사는 자죠. 아까운 사는 자예요. 그것들은 남은 구루터기가 일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전악의 속성으로부터 거짓 가운데 빠지는 그런 형국이에요. 거짓,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탐욕적이고 욕망적이고 쾌락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 말씀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내적인 뜻들은 다 한 영혼, 한 영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멸망당하는 것인가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역사도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창세기 1장부터 한 영혼이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과정, 6째 날, 7째 날, 그리고 안식을 취하는 7째 날, 그리고 태국기를 이루었던 그 교회가 다시 또 멸망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한 영혼의 상태가 천적인 교회를 이루었다가 그 교회가 멸망당하고 다시 또 주님께서 새로운 고대 교회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십자가 걸려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회예요. 내 마음이 교회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보면 나 하나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곧 하나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교회는 보편적으로 개별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나 적게 보나 교회는 곧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7장에서 극심한 시험을 겪게 됐죠. 그것을 가리켜서 의지 측면에서는 깊은 샘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깊은 샘,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악의 습관, 자아에 속한 것들로부터 갖가지 시험이 유발되게 됐죠. 깊은 샘이 터졌다. 그리고 그것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의지 측면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부터 이해의 측면 또한 시험을 겪게 되는데 생각하는 측면에 또한 시험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하늘에 창이 열렸다. 이 말씀으로 지금 설명이 됐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시험을 겪은 자가 지금 어떻게 됐죠? 새로운 교회를 이제 거듭난 중생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 하나로 보면 내가 그동안에 악과 거짓 가운데 살았어요. 유전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속성으로부터 자아에서 비롯된 세간의 그런 것들로 비롯된 어떤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쾌락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을 쫓아 살았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넣어줬던 주님의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으로부터 소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애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근데 그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아니면은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이 진리의 빛이 내 안에 오게 됐어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진리의 빛, 내적 진리의 빛이 내게 오게 됐어요. 그 내적 진리의 빛이 나에게 오심으로부터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깨닫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험을 겪게 됐죠. 그렇죠? 자, 생각하는 측면에서 시험을 겪게 되는 장면이 앞에서 지금 볼 때에 6절에 보면 무로 인한 홍수가 땅에 있었을 때 노아는 600세의 아들이더라. 이 아들이란 말이 빠졌다 그랬죠. 아들이더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이해의 측면에서 시험을 겪는 과정으로 왔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해의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나니까 마음의 측면에서 그동안에 생각하는 측면에서 시험을 겪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극심한 시험을 겪게 되는데 그동안에 내가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죠. 그동안에 내가 내 생명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들과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과의 극심한 시험, 싸움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기쁜 샘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 기쁜 샘, 마음으로부터 시험을 겪는 것은 반드시 생각이라는 측면도 같이 시험이 오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것은 반드시 생각으로부터 시험이 오게 되는데 이 마음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것은 극심한 시험을 오게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생명을 내가 갖느냐 생명을 버리느냐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극심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의 측면에서 시험은 그렇게 의지 측면의 시험보다는 그렇게 오지가 않죠. 그렇게 심하게 오지가 않습니다. 왜?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 진리가 맞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돼요. 생각하는 측면에서.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삶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극심한 시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 이 극심한 시험을 주님께서는 다 극복을 하셨어요. 이해의 측면에서 시험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선의 측면에서, 의지 측면에서, 선의 측면에서 주님께서는 극심한 시험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극심한 시험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의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무엇에 속한? 주님께 속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 속한 교회는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 주님께 속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의 영역, 이해의 영역에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를 주시게 되는데 그 새로운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리켜서 양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의지 측면에서 유전악으로 물려받았던 의지 측면에서 가지고 있었던 악들은 어떻게 됐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악들은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수면 아래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형성된 의지, 곧 주님이 인유하신 그 양심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을 지배를 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양심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지배를 받는 그 자, 온전히 양심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그 자가 곧 중생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기 전에는 양심이 형성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생한 자 이외에는 양심이라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편적인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양심이죠. 이 도덕적인 양심은 곧 악과 거짓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도덕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본성에 있어서는 악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제재 조치 또는 내 어떤 명예에 대한 손실 또는 재물에 대한 손실
뭐 갖가지 것들을 수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을 도덕적인 양심 그러는 것이죠. 도덕적인 양심과 주님이 주신 생명의 양심하고는 다르죠. 자, 주님이 주신 생명의 양심이라는 곧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그 양심으로부터 선을 행하되 공로를 주장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아래 지금 설명돼서 쭉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중생의 첫 번째의 중생의 상태에서는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부터 선을 행하되 그것으로부터 공로를 주장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결합된 상태로 바뀌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 8장에 기록되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사, 참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의 뜻은 지금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진리로부터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신령 진리로부터 거듭난 자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으로부터 앞에서 시험을 지금 겪은 것이죠. 진리 빛으로부터는 시험을 겪었어요. 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노아라고 하는 중생의 대회에 참여한 자죠. 지금 어느 누구나 다가 중생의 대회에 참여했다면 그 자가 곧 노아죠. 우리 여은자매의 노아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경자매님이 노아예요. 그리고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다가 중생의 대회에 참여했다면 그 자가 곧 노아라는 것이죠. 중생의 대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다면 그는 노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와 함께 방주 안에 라는 말씀 뜻은 중생의 대회에 참여한 상태의 교회를 일컫는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방주는 곧 교회를 가리킨다.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생물들과 모든 가축들을, 자, 모든 생물이라는 말의 뜻은, 말씀의 뜻은 살아있는 것. 자, 하이, 히브리어는 하이. 자, 살아있는, 주님, 이 진리로부터, 신령 진리로부터 살아있는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가축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의지 측면에서 살아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베헤마라는 히브리어로 베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의지 측면에서 살아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기억하사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현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뭐 각가지 말씀으로 설명될 수가 있겠죠.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니, 자, 신령 진리가 땅이라는 것은 곧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 그랬죠. 자, 위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교회를 가리킨다는 말씀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늘은 천기에 속한 진리, 신령 진리죠. 신령 진리. 자, 땅 위의 교회. 자,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니, 이 바람이라고 하는 주님의 성령이죠. 주님의 신령 진리, 곧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바람은 성령을 가리키는 생명의, 주님의 생명.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래? 푸뉴마. 바람, 숨, 뭐 기운, 생명, 뭐 영혼 이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불다라가는 어원에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 곧 성령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령 곧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신령, 진리는 곧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주님의 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시겠죠? 따따따 떠들어대는 것,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방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샘들과, 자, 바람이 지나가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자, 물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물이 줄어들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니 물에 줄더라. 자, 신령 진리로부터 물이 줄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물은 거짓이라 그랬죠. 자, 거짓.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주님의 영으로부터 뭐가 줄었어요? 거짓들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없어졌다는 거, 소멸됐다가 아니라 줄었어요. 있는 것인데 줄은 거예요. 있는 건데 줄었어요. 그것들이 내 마음으로부터 지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에 속한 것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양심으로부터 그만큼 이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게 줄어든 것이죠. 자, 악에 속한 유전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것들, 악에 속한 것들, 악으로부터 비롯된 거짓들 또는 거짓에서 비롯된 악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대신 주님으로부터 새로 형성된 양심으로부터 그만큼 이의를 지금 하기 시작한 때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거듭난 자의 지금 시작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공부를 하고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양심이 일하는 거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형성된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시키는 대로,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하시는 것이 곧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하는 것입니다. 왜? 양심에 계시는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 양심하고는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람이 지나가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더라. 자, 2절에 보니까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자, 기품의 샘들이라는 것은 마음의 측면에서, 의지 측면에서 아비소스에 해당되는 자아에 속한 탐욕들이죠. 욕망, 탐욕, 정욕, 세상적인 쾌락,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지금 기품의 샘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들도 닫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에서 비롯된 이해의 측면에서, 기품의 샘에서 비롯된 이해의 측면에서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말씀의 뜻이에요. 창들도 닫히고 라는 말씀의 뜻, 닫혔다. 더 이상 악이 들어오지 못하고. 닫혔다. 제거됐다가 아니라 닫혔다는 것이죠. 더 이상 교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죠. 자, 주님으로부터 형성된 새로운 양심으로부터 그동안의 유전악에서 비롯된 인간 고유의 속성이 자리 잡고 있는 의지에서 비롯된 갖가지 거짓된 것들을, 그와 같은 것들을 막은 것이죠. 막았다라는 말씀 뜻을 닫히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치니 라는 말씀의 뜻은 거짓들을 차단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하나는 의지 측면에서, 하나는 이해의 측면에서 차단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폐쇄하다, 막다, 차단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슨 뜻이냐면 닫히고 그치니 라는 말씀의 뜻은 소멸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죠. 유전학의 속성들은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새로 생성된 내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지가 형성이 됐어요. 그 의지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막고 거짓들이 더 이상 임류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여러분들 그러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것이 곧 중생한 자의 삶이라는 줄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대화 중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대화 중에도 그러한 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그자 가지고 거듭난 자고 중생한 자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닫히고 하늘에 있는 데 닫히니 그치니, 자 3절에 보니까 물이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가고 라고 하는 거짓들이 교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떠난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소멸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거짓으로 줄어들었단 말. 거짓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줄어들었단 말씀은 중생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 뜻이죠. 네. 계속적인 중생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50일이 지난 후에는 물이 줄어들어서, 자, 150이라는 것은 중생의 시험의 끝이죠. 150이란 말은 시험의 끝과 새로운 것들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어요. 250일 동안 땅 위에서 차고 넘치더라라는 것은 그들의 마지막, 태국교회의 마지막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 150일이 지난 후에 물이 줄어서라는 것은 시험의 끝을, 시험의 끝맺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새로운 중생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보면 120일이 지난 후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건 거짓들이 물러갔다는 말씀의 뜻이죠. 물은 여기서 지금 거짓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좋은 뜻으로는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가장 외적으로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거짓들이 물러났다. 물러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는 아라랏산지 위에 멈췄더라. 자, 보니까 7이라고 하는 상태는 뭐라 그랬죠? 자, 거룩한 월, 달, 일, 이건 전부 다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꼭 잊어버리면 아닙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달 17이라고 하는 것은 17일은 10과 그렇죠. 그렇죠. 완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완전히 거듭난 중생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라랏산 위에 멈춰섰더라라는 아라랏산이라는 것은 아라랏이라고 하는 낱말과 산이라는 낱말의 합성어죠. 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믿음에 속한 진리, 곧 인내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 또는 총명 또는 지혜라는 말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진리를 갖게 되는데 그 믿음에서 비롯된 진리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인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지에서 비롯된 믿음과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생한 상태에서 믿음과 진리는 마음으로부터 형성된 주님께 속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사랑과 인애였죠. 자, 사랑과 인애였어요. 자,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믿음과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에서 비롯된 진리라고 하는 뜻의 아라랏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아시죠? 이 산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 곧 인애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로 보면 인애에서 비롯된 믿음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을, 곧 인애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애는 곧 이웃사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아라랏산은 지도에 보면 어디가 있어요? 아라랏산. 터키 동편탕이죠. 터키 동쪽에 있습니다. 터키 동쪽에 있고 하란 땅의 북쪽, 그리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 대강이 그 아라랏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시작이. 그리고 흑해의 남동쪽, 아르메니아 나라라고, 아르메니아 지방에 있는 나라 이름을 갖다 아라랏이다 이런 말로 설명해 주십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그런 위치가 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설명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외에 멈추었더라라는 말씀은 이외에 멈춰 쉬었다는 말씀의 뜻인데, 멈췄더라는 말씀의 뜻이 이외에 멈춰 쉬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번역이 지금 멈췄다라는 말인데 멈춰 쉼을 뜻한다. 쉬었다 이런 말. 다시 말하면 평안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거듭난 중생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쉬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쉬었다는 말이 빠졌어요. 멈췄더라가 아니라 멈춰 쉬었더라라는 말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물이 10월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10월이라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온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계속해서 줄어들었다는 말들은 거짓들의 계속적으로 물러남을 뜻하는 말씀의 뜻. 계속적인 중생의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하게 이르러가는 계속적인 중생의 상태를 지금 이르러서 10월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죠. 오직 주님만이 완전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듭남의 과정에 들어있는 사람도 극히 드물 뿐만이 아니라 설령 들어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전진의 과정, 계속적인 중생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 그리고 죽어서 또한 계속적인 중생의 상태에 놓인다는 것. 천사들도 또한 계속적인 중생의 상태에 놓인다는 것. 아시겠죠? 어느 완전한 자는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거짓들이 물러나고 완전한 상태, 계속적인 거듭남, 그 중생의 상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0월, 즉 그달 셋째 날 산지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자, 10월, 즉 그달의 첫째 날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의 처음 시작이죠. 첫째 날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의 조회된 상태의 처음이 시작인 거예요. 자, 내가 중생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믿음을 갖기 시작해서 인내에서 비롯된 내 마음 깊은 의지 측면, 속사람 안에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것이 곧 인내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곧 주님부터부터는 사랑이었어요. 그것이. 자,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진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인내에서 비롯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다 이렇게 설명이 됐었죠. 자, 그와 같은 상태의 처음 상태를 첫 달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중생의 처음의 상태를 아라사이란 말로 우리가 설명해 줬는데 그것이 곧 사랑과 인애였고 주님부터 비롯된 믿음과 인애였고 지혜와 총명이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와 같은 첫 번째 상태예요. 막 중생한 사랑 상태의 첫 번째 상태. 첫 번째 상태를 갖다가 여기서는 첫째 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산지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라는 말씀이 산지 봉우리라는 말씀은 그렇죠. 다 주님이 계신 곳은 다 맞습니다. 중생했으니까 교회 구석구석까지 다 주님이 지금 계시죠. 자, 믿음의 진리로부터 내 안에 형성된 양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양심이 생기기 시작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양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봉우리들이 보였다라는 말씀 뜻은 믿음의 진리, 곧 양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양심이 일하기 시작한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봉우리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뜻이. 자, 말씀으로부터 내 안에 의지 측면이 아니라 총명의 영역에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의지가 형성이 됐고 그 새로운 의지를 갖다가 주님께서 임유한 그 기관, 임유한 그 마음을 가리켜서 양심 그랬어요. 그 양심이 처음으로 지금 일하기 시작한 상태를 갖다가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봉우리가 보였더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6절에 보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설교를 안 들으면 이 말씀 가르침을 안 들으면 질문을 하고 싶어도 질문을 못하죠. 그런 분들 전화하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전화하시라고. 자, 아직 다운로드를 아주 많이 받아서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읽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40일 마지막 날에 자, 시험이 끝났죠. 40일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낮이 상태를 가시키는 말씀입니다. 40일 마지막 낮에라는 뜻이죠. 40일 마지막이 지나고 난 낮에 바꿔 말하면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의 낮에라는 말씀. 그러니까 조여된 상태,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빛이 조여된 첫 번째 상태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낮에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조여된 상태.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노아는 시험의 상태에서 거듭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중생한 자. 그리고 방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죠. 마음의 상태. 방주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류, 총명 또는 지혜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믿음에 속한 진리. 여기서는 지금 인내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라는 말씀으로 설명하는 것이 좀 옳을 것 같다.
라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창이라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는 뭐 지혜, 총명이라고 해도 뭐 별 상관은 없으라고 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진리.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더니, 자,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더니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그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더라. 자, 까마귀가 나왔는데 이 까마귀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까마귀. 그 어원을 보면 요나가 까마귀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요나. 히브리어로 까마귀가 요나를 일컫는 말씀. 우리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 그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요나가 까마귀예요. 소위 말하면 요나가 까마귀. 까마귀 잘못했어요. 말을 잘못했어요. 까마귀라는 요나는 비둘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비둘기가 요나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까마귀라는 말은 오레브라는 말입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까마귀라는 말은 오레브라는 말을 쓰는데 이 오레브라는 말은 어원을 보면 해가 지다, 멀리 떠나다, 방황하다, 저녁이 되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 말은 뭘 가르칠까요? 까마귀가 거짓들을, 그렇죠? 거짓들을 가리키고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지금 가리켜서 여기서는 까마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셨죠? 우리 갖다 미디안 족속의 고관 오렙이라는 말도 까마귀를 뜻하는 말씀의 뜻인데 미디안 곧 거짓을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있는 거짓 족속을 가리키는 미디안 사람들과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짓과의 싸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더니, 자,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는데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자,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라는 말은 아직까지 거짓들이 있다는 상태죠. 여러분 자신의 아직 거짓들이 남아 있죠. 있어요. 지금 저 또한 거짓들이 남아 있고 끊임없이 지금 거짓들을 좀 쫓아내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자,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더라. 자, 물이 있어서 앉지를 못하고 까마귀가 왔다 갔다 했다는 말씀의 뜻은 마음으로부터 늘 동요가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까마귀가 왔다 갔다 했어요. 물이 거짓들로부터 늘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것과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거짓들이 지금 늘 동요의 상태, 마음으로부터 동요의 상태. 세상을 따르자니 하나님이 울고 하나님을 따르자니 세상이 울고 뭐 이런 말로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늘 마음의 동요의 상태가 지금 거듭난 중생의 첫 번째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거듭난 자라고 해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첫 번째 지금 상태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있잖아요. 거듭난 대열에 참여해서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면은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이 상태가 지금 내 마음으로부터 지금 내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나에게 일러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거듭남 대열에 참여해 본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경험으로부터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거짓들로부터 늘 마음의 동요가 생긴다는 것을 산을 토요일 날 내 등산을 가야 돼. 이 모임을 가야 돼. 성경 공부를 하러 가야 돼. 그렇죠? 오늘 친구들랑 같이 회를 먹으러 가는데 거기를 가야 돼. 여기를 가야 돼. 늘 마음으로부터. 끝난다고 가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더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거짓들로부터 늘 마음의 동요가 생기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준다는 건 8절에 보니까 그가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어 물이 지면에서 줄어들었는가를 알고자 하더라. 자, 여기서 지금 그가 비둘기라는 말을 아까 내가 색깔하게 설명했는데 이 비둘기라는 말이 요나라는 낱말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요나라는 낱말이고 비둘기를 가리키는 같은 낱말을 쓰고 있어요. 거기서는 요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비둘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또 요나 한 마리를 내어 보내더라 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비둘기가 히브리어로 요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비둘기라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믿음에 속한 진리라고 하는 말은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곧 주님의 영, 성령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다가 다시스로 가죠. 가다가 배에서 풍랑으로 만나가지고 배로 희생양으로 던지게 되죠. 그리고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게 되는데 이 감관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유화되고 변질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요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원래는 가장 높은 수로 신령 진리를 뜻하는데 이 진리가 감관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된 상태를 일으켜서 가리켜서 요나의 물속이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으로부터 요나가 어떻게 되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알고 그치는 것, 악을 악으로 알고 끊고 선을 행하는 것을 회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무엇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지가 어떻게 돼서 다시 땅으로 토임을 받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연약한 교회의 상태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약간의 어떤 교회의 상태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느느웨이로 가라가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느느웨이가 나라는 땅이 어디 있어요? 느느웨이 땅이. 느느웨이라가는 이 땅이 그 도시 성은 티그리스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티그리스강 동편. 다시 말씀드리면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으로부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을 가리켜서 니느웨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기에 어떻게 된다고 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주님의 명령이죠. 지금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곧 이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의 핵심적인 요지죠. 그것이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아시겠죠? 이 까마귀라는 말은 아까 거짓을 뜻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저녁 아침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날아다 줬죠. 까마귀라는 그것은 악과 거짓을 그렇죠. 아셨죠? 엘리야가 그 같은 뜻을 같은 낱말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린 시냇가에 하나님이 가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서 너에게 먹을 걸 주겠는데 까마귀가 밤낮으로 떡과 고기를 줄 것이다. 자, 그것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비도 그치고 시냇물마저도 말랐죠. 자, 악과 거짓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된 상태를 가리켜서 엘리야 이렇게 설명하시고 엘리야는 말씀으로도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비롯된 것들이 그들의 정욕과 탐욕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지금 거기 보면 비가 그치고 시내가 말랐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비둘기는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라는 것은 모든 교회죠. 모든 교회. 지면이라는 말씀의 뜻은 모든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발로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라는 말씀의 뜻은 그 자리를 잡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죠. 무엇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믿음의 진리들이 거짓으로부터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인내에서 비롯된 믿음의 진리들이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찾지 못하고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때 그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잡았는데, 자, 노아가 자기 손을 내밀었어요. 자,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서 비롯된 능력으로부터 이룬 교회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이 말을 보면, 자, 붙잡아 방주 안으로 자기에게 잡아들이더라 라는 말씀의 뜻이, 자, 자기 능력으로부터 비롯했다는 말씀의 뜻이 다시 보면
자, 바꿔 설명을 하면 이거죠. 자, 중생의 첫 번째 상태는 믿음에서 인해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가 나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게 되는데 그 선을 행하되 아직까지는 내 안에 거짓들이 지금 남아있죠. 자, 거짓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하되 행하는 것으로부터 뭘 원하게 되냐면 공로를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로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되 내 마음속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공로를 찾게 된단 말입니다. 온전한 선이 아니죠. 공로를 주장한다는 것은 곧 악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참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와 있는 것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여기와 있는 그 자체로부터의 선이 아니라 내가 여기와 있는 것으로부터 뭐 이 새 예루살렘 선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 할지, 새 예루살렘 선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여기 가 있는 것으로부터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마음속에 어떤 공로 같은 것을 주장하는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중생한 상태이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서 자기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자기 방주 안에 들였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되 내가 누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되 그 진리로부터 자기 공로를 주장한다 할지, 자기 교만한 마음이 자기 마음에 싹 튼다 할지, 뭐 갖가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자기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방주 안에 들였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중생의 첫 번째 상태를 지금 일컬어주는 말씀의 뜻이에요. 시험의 과정을 겪어서 중생의 상태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시겠죠? 중생의 첫 번째 상태를 지금 일컬어서 내밀어 붙잡아 방주 안에 자기 집안에 들이더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지금 7절에서 지금 10절까지가 9절까지가 중생의 첫 번째 상태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면 너무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가 또 7일을 기다리다가 다시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자, 7일을 기다렸다는 말씀의 뜻은 상태의 변화지요. 지금 상태의 변화인데 거룩한 상태, 좀 더 거룩한 상태에 바뀐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의 뜻이죠. 좀 더 내적으로 거룩한 상태로 바뀌어진 상태를 지금 7일 지난 후에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지난 후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자, 비둘기가 또 나갔어요. 자, 제 앞에서는 지금 뭐 방주에서 비둘기가 나갔어요. 이제는. 앞에서는 8절에 보면 그가 또 비둘기를 보내매 라는 말씀의 뜻인데, 이 비둘기는 그가는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가라는 것은 프롬 노아예요. 프롬 노아. 노아로부터 비둘기가 나갔어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믿음에 속한 진리를 행했어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지금 방주로부터 나갔어요. 방주로부터. 자,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교회로부터 나갔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십계명의 가르침으로부터, 계명의 가르침으로부터 형성된 마음의 양심으로부터 나간 것이죠. 이것은. 자, 그것이 곧 방주에서부터 나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 그리고 앞에서 지금 나갔다는 것은 인애에 속한, 믿음에 속한 진리가 자리 잡았으나 그것을 그동안의 자아에서 비롯된 의지의 속성들을 덧입고 나간 것이죠. 그 말씀이 지금 바뀌어서 나갔어요. 8절에서는 덧입고 나가는 것이고 여기서는 방주로부터 나가는 것이라는 구분되시죠? 이해를 하시겠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누가 아시겠어요? 네? 근데 10절에 그가라는 거는 여기서 생각할 때는 노아라고 생각해요. 노아가 7일을 기다리다가 노아라고 하는 건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네. 자, 7이라는 것은 거룩한 상태, 좀 더 나아진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로부터 나갔다는 말씀의 뜻이죠. 아시겠죠? 보면 교회의 상태. 그러니까는 지금 새로 생성된 총명의 영역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생긴 의지로부터 지금 나간 것이죠. 이거 새로 생긴 의지로부터. 아시겠죠?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저녁
때에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라는 말씀의 뜻은 저녁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 전에서 비롯된 좀 더 나은 상태의 변화죠. 좀 더 나은 상태의 변화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종전 것들에서 그 다음 것의 상태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종전 것들을 가리켜서 저녁이라 그랬죠. 그 다음 것의 상태에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아침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녁 때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상태의 마지막을 지금 일컬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상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 그 말씀의 뜻이라는 것. 저녁 때 그들에게 돌아왔는데, 자, 왔다.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왔는데, 자, 보니까 그 입에 물어뜬 올리브 잎사귀가 있는지라, 자, 입은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입은 교리를 가리키는 말,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한 교리죠. 지금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올리브 잎사귀다. 감람나무죠. 올리브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다 천적인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곧 주님의 사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인애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아시죠? 잎사귀라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믿음에 속한 진리. 여기서는 지금 인애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켜서 잎사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무에서 잎사귀는 어떤 역할을 하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것이 잎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잎사귀죠. 광합성 작용이라는 것이 곧 잎사귀를, 나무가 살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 것이 이파리가 하는 일이죠. 우리 생명에 속한 선을 무엇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진리로부터. 햇빛은 진리잖아요. 진리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받는 똑같은 대응의 개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잎사귀라는 것은 곧 인애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는 선의 측면에서, 잎사귀는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잎사귀에 한 입을 물었다는 말씀의 뜻은 거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속한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네? 아시겠죠? 거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속한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동안에는 선을 행하되,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되 공로를 주장한 상태였어요. 네, 덧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래도 이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온전히 주님께 속한 것들로부터 표현되는 지금 입장인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아셨죠?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물이 땅에 쓸어들어준 줄을 알았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거짓들이 이제는 거의 줄어든 상태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다. 이 거짓들은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었다는 것. 나 안에 악에 속한 행동들은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것들 외에 새로운 양심이 생겨서 그것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리다가 라는 것은 좀 더 상태에 대한 진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7이라는 것은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좀 더 상태에 대한 진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 다시는 돌아오지.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세 번째 상태예요. 여기서는 중생의 세 번째 상태를 지금 일러는 말씀의 뜻인데,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인애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우리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자리를 완전히 잡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의 상태에 오게 됐다. 자유함을 느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유함. 그동안의 자유는 없었죠. 무엇으로부터? 악과 거짓의
속박 속에서 살았던 상태죠. 지금 다 그러고들 있죠. 그것이 곧 그들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이 다 물러가고 자유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말씀이죠. 악과 거짓으로부터 자유함의 상태를 얻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온전히 주님께서 지배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자유라고 하는 상태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고 있나요? 계속해서 우리 개신교에서 보면 뭐 자유함을 누린다, 뭐 자유함을 누린다 하는데 그건 그들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도 잘 알지를 못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의 뜻이 곧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뜻이죠. 자, 악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악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유 상태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상태에 바뀌었어요? 내가 선을 행하되 그것이 곧 내 생명으로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가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되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당연한 삶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생명이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것들을 조금씩 공로를 제일 처음에는 공로를 주장했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천천히 물러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완전히 내 생명으로 자리 잡는 상태로 지금 있거든요. 말씀의 뜻을 가리켜서 비둘기가 이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 자유함의 상태를 가리켜주는 말씀의 뜻이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어떤 상태인지? 그려질 수 있겠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어느 누구가 알겠어요? 주님이 주신 지혜 있는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오묘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오묘합니다. 문자적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나쁜 뜻을 얘기하는 거 되는데 그렇죠. 지금 저는 그래서 나쁜 뜻으로 해석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 중생의 상태.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내 영의 상태에서 측면에서 우리가 쭉 기록을 하게 되면 물이 줄었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거짓들이 제거된 상태인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물이 말랐다는 이야기죠. 거짓들이 제거되고 대신 인애에 속한 믿음이 궁극적인 삶의 측면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아시죠? 그 말씀 우리가 거기까지 말씀을 봐야죠. 그것이 지금 온전한 거듭남 중생의 상태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그달의 선날에 물이 땅에서 마른지라 라는 것은 601년이라는 것은 시험의 과정으로부터 온전히 일이라고 하는 상태, 첫째 날이라는 것은 거듭난 중생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시험으로부터 온전히 거듭난 중생의 상태를 가리켜서 601년 첫째 달 이런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처음의 상태, 중생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시험을 통한 중생의 상태를 가리켜서 첫째 날, 601년째 첫째 달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달의 첫날이라는 말로 여기까지 하나로 뭉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첫날에 자, 물이 땅에서 마른지라 라는 것은 교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거짓들이 물러난 상태죠. 교회에서 거짓들이 물러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자,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라는 말, 앞에서는 열었는데 여기서는 치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동안에는 악과 거짓된 것으로부터 보호 가운데 있었어요. 늘 그것들이 나한테 도전해 왔었어요. 그렇죠? 유전악에서 비롯된 자의 속성들, 세간애들,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탐욕, 욕망, 이심, 이 갖가지 것들이 늘 도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주라는 바구니에 담았죠. 담아서 그것을 막았어요. 막고 오직 무엇으로부터만? 이해의 측면에서 총명으로부터만 주님과의 내적인 교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부터 거짓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물러났죠. 다 물러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방주 뚜껑을 열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열었다. 다시 말씀하고 해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열었다는 말은 거짓들이 완전히 제거됨, 곧 자유함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덮개를 열었어요. 열어버렸다는 말씀, 이제는 보호할 필요가 왜 제거됐습니까? 왜 제거됐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함의 상태를 우리에게 좀 일컬어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열었다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지면이 그래서 말랐다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보면 이 지면이라는 말은 곧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지면이라는 말은 face of the ground라는 말 써요. 영어에서는 face of the ground라는 말 쓰는데 이 ground라는 말과 earth라는 말을 구분을 했어요. earth라는 것은 악들, 거짓들이 남아있는 상태에 속한 교회를 가리켜서 earth라는 말 써요. 이거 히브리어에서는 에레치라는 말을 씁니다. 에레치라는 말을 쓰고 여기서 지금 지면이라는 것은 교회 상태로 바뀐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 히브리어에서는 무슨 말을 쓰냐면 아다마라는 말을 씁니다. 아다마. 곧 아담과 어원이 같습니다. 주님께 속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지면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지금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둘째 달 그 달의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라는 말씀은 둘째 달이라는 것은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둘째 달, 2라고 하는 숫자는 3을 이루기 위한 직전의 상태가 2가 될 수도 있죠. 자,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목적과 원인의 상태, 결과를 이루기 전의 원인의 상태. 다시 말씀, 여기서는 지금 거듭남 중생의 상태를 일컫는 우리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의 모든 상태를 지금 가르쳐서 둘째 달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외에도 또 다른 뜻은 선의 측면에서 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한 사람의 거듭남, 중생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결과를 이루기 위한 모든 시험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둘째 달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보니까 그 달의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의 27이라는 것은 20과 7의 합성어죠. 자, 남은 구루터기로부터 그러니까 주님에 속한 온전한 교회를 이룬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으로에 속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상태를 가리켜서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거짓들이 완전히 물러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15절 이하에서는 주님부터 비롯된 생명에 속한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왕성하게 자라는 장면이 지금 밑에 1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며느리 그리고 가축들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의지 측면에서 그리고 선의 측면에서 이해의 측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장면이 설명이 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충만한 상태에 이르러가는 과정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거죠. 계속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관한 대략적인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생명입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주님께 속한 자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 인에 속한 선을 이루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들에게만 주님께서는 그 속사를 열어 보인다는 것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중생의 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절대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방주고 방주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진심들을 다 집어넣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하나씩 제거되고 까마귀가 나가고 비둘기가 나가고 하는 중생의 과정이에요. 그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의 상태. 그렇죠. 내 하나의 영의 상태로 보면 그렇죠. 영의 상태로 보면 내 안에 거짓들이 지금 같이 있죠. 있는데 주도적으로 주님이 일을 하시면서 거짓들이 소멸되는
거짓들이 물러나는 그런 과정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나 하나를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나 하나라고 하는 상태에서 보면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은 어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자시죠. 근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나가 거듭난 중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 행해야 된다니까요.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야.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을. 내가 어느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에게 이로움을 득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야고보가 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이해한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나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면 주님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기도도 아니고 완전 거짓이라는 것.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내가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내 마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선을 행하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부터 그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조명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그 지혜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지금 이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도 다 똑같아요. 복음서 내용도 제가 요즘 요한복음을 묵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계시록이 끝날 때쯤이면 아마 요한복음이 거의 다 끝나지, 그 전에 훨씬 더 끝날라고 보는데 나름대로 아마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내용도 똑같아요. 이 가르침이라는 말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말이 7장까지 서술로 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악과 거짓으로부터 도전을 지금 받게 되는데, 그 같은 사람이 한 사람으로부터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바뀌는 것 또한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기억 속에 저장하는 건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교만해지기만 한다는 것. 꼭 내 마음속에 각인을 하고 생명으로 받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